네, 아무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착공한 그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간과 장소. 이게 1절부터 2절이에요. 자, 1,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막 뭐라 하는데 무엇을 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가 빠지면 안 돼요. 육하원칙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저 보이면 안 돼요. 저희 가문에서 그렇게 뭐 어르신 선친들 중에 학벌이 막 뛰어난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의 읽기 과학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두뇌가 다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육하원칙 절대로 저 보이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를 할 때 누가 막 한참 막 한 30분간 헐레벌 때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 근데 이 훈련이 뭐냐면 육하원칙이 정확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그 5W 1H라고 하잖아요. when, where, who, why, what, how. 5W 1H.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 그랬냐, 누가.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 성전 그 뜰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있잖아요. 그게 이제 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규모와 기둥. 성전의 규모와 기둥에 대해서. 이게 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게 보니까 그 길이가 3절에 보니까 60규빗이요. 60규빗. 길이 60규빗. 60규빗. 자,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롱팔은 50cm, 숏팔은 한 45cm. 대충 그 50cm를 잡으면 돼, 50cm. 그러니까 1규빗이죠, 1규빗. 1규빗은 대충 한 50cm를 잡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3절 끝에 보니까 너비가 2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그 성막은 사뭇 다르죠. 그 다음에 7절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르새겼더라. 여호수아가 자기 생명 연장을 받고 이제 그
아수르하고 그 바벨론의 군대들한테 야, 나 이거 이렇게 멋져라고 자기 있는 그 이 내실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까지 보여주는 바람에 나중에 다 뜯겨가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할 때는 자기 속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국가 보안이라고 그래요. 그 보안 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 몰래 숨어 있는 부대까지 방문해갖고 막 홍보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야. 아, 쟤네 군대가 어떻게 배치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국가란 거는 오랫동안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히스기야도 그런 실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유다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을 다 봤고 역대기 상하는 오직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두 그룹이 있고, 그죠?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7절에 야긴과 보아스라.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둘의 역사라는 건 놀라운 수학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붙잡아주고 모세가 기도하지만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지만 둘의 수학적 과학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늘 두 사람이라도 전도해갖고 주말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시킨다고 다음 세라도 정 안 되면 옆집 애들이라도 하라고. 그러면요 이게 예컨대 6개월 동안 교육시킨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그 반년 정도가 되면 이게 몇 명이 되냐면요. 그 이제 3명, 4명, 7명이 돼요. 근데 7명 끝나는 게 아니냐? 이게 7명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다음에 초반이 되면은 몇 명이 되면 둘 해갖고, 지금 여러분 이거 다단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단계 빠진 사람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은 게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저는 이거를 직접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참 잘 돼, 이거는. 그래서 신천지 이놈들이 왜 젊은 애들 자꾸 데리고 가냐면은 애들이요, 이거 둘만 가지고 교육시키라고 교재만 주고 애들 막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한다니까, 애들. 그래서 왜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게는 빨리 부흥을 해요. 근데 이게 일단 나도 보니까 50대 한 중후반? 이때부터 보면 깔아앉아. 그래서 내가 젊은 파트너, 그러니까 동사 목사, 그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역지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돼. 지금 막 무임이 절반이야. 신학대학원에 나오는 사람 쏟아져 나오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만 해도 매년 1000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2주년을 맞이했다,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면 몇 명이에요? 15명에다가 둘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더라고. 지난번에 그리다 말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존재를 키우시면요, 모든 성도가,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본 15명에다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그러면 2주년 때는 31명이라는 아주 단단한 조직이 생겨요. 나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2주년을 맞이하면 31명의 여러분의, 그래서 왜 그 장로를 그 교인 25명당 한 명씩 장로를 세우는지를 이해를 하겠어. 대충 여기서 몇 명 떨어지도 않는다 해도 그 25명이야.
그래서 전도를 해라 이거예요. 전도 못하면 그 나중에 말만 많고요. 힘들어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야 내가 살아. 막. 영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올라. 왜냐면 자식들과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막 예쁜 강아지 새끼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뻐가지고, 야, 그 개새끼 키울 때 돈 많이 들대. 사람 간식비보다 더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3장은 성전 내 중요한 두 방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일에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기둥을 세운 거죠. 두 기둥.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지성소를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과 지성소를 만드는 그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서에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나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 돌아가서 요즘에 유튜브로 다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조회수가 좀 늘더만.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는 매매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알차게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명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이런 장면들은 왜 보여졌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거죠. 이미 지도 한동안 얘기하고 이제 안 그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그 위치한 산이고 여기가 어디 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외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이삭을 묶으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그 오르난 여부스 사람으로 다윗에게 돈을 받고 타작마당을 팔았던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그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나중에 아니라 성전 짓기 전에는 다윗이 여기다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을 보면은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요. 지금은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해요. 근데 초창기 기독교인은 하도 핍박을 당해갖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가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걸리면 죽기도 하니까 서로 간에 밀정도 있고 해서 못 믿으니까 뒤에 여기다가 익투스라는 표시를 해요. 익투스. 그래서 쫙 보여주면 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랬고 이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구심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3차 경매를 하는데 우리 쪽 이제 뭐 이 얘기는 좀 거시기 하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전혀 모르는 사람, 좀 악한 사람이 되면은 무섭더만 누가 전화가 왔어. 월세 800 내고 있을래요? 나가실래요? 이제 그런 식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한번 집달리 동원한다까지 하더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신상이 없어요. 단지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상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 처음 질 때는 굉장히 순수했다는 거예요. 원래 첫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순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앙 집중화. 딱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흐트러진 조직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싸움 못해요. 그래서 국가도요, 하나로 딱 뭉쳐요. 그게 리더가 되거든. 어느 뭐 사업처가 됐든 직장이 됐든 리더들은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딱 모으는 역할. 그래서 가장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거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역사 기록이 삼국유사에 뭐 기록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중앙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백성들을 통합하게 하는 힘이 있었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모이어서 같이 은혜 받게 하는 장소. 혼자 있으면 이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온라인 하는 사람 뭐 거의 대부분 누워서 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의 한계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실 때에, 그러니까 성전의 일시적인 구약 시대만 존재하였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 성전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이 예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한 거니까. 일시적이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도래를 상징하는 예표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친 하늘나라와 성도지 영광 중에서 영원토록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 천국을 의미한다. 그날 보면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성전입니다. 나의 영광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성전을 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가고 시골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입구부터 딱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쓰레기 그냥 입구에다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 막 그냥 하다보다 할머니 그 청국장 집도요, 입구라도 깨끗하고 그 청소 잘 해놓으면요, 그래도 내놓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줘요. 응? 그래서 이제 자기 선친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걸 이 아들이 보고 내가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내가 마음을 탁 쓰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 시험 때, 고난 때, 환난 때, 그때의 신앙의 밑바닥이 나와요. 출애굽했던 백성은 그때 원망불평이 나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닥을 쳐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친구도요, 바닥을 쳐보면 맨날 내 친한 친구 어쩌고저쩌지만 내가 바닥을 쳐보면 그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을 쳐봐야 돼요. 바닥을 쳐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바닥을 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전을 모셔서 나의 신앙의 중심지와 나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경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도님과 그리고 또한 박성도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오니, 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라. 그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위해 가문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부탁할 때마다 중병 환자와 그리고 또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온 우리들이므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말씀 좀 해주세요.